할렐루야. 네, 오늘 기쁘고 감사 넘치는 우리 성탄주일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쁘게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 자리에 나갈 텐데요. 참 반가운 성도 여러분, 힘있게 찬송하면서 주님의 그 오심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특별히 주님의 그 은혜로 채워지는 성탄의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기쁨 안에 뛰놀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자리로 주님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문을 열어주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주일에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탄생하신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되 주님을 만나고 또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9번 우리 성탄절 교독으로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리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도자라 보좌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감사에서는 여호와여 구원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 주일에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되 나의 죄된 모습을 온전히 버려버리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씻김 받는 주님의 거룩한 흰옷 입은 신부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의 그 기쁨과 감격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이루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씨앗을 뿌릴 뿐이오니 아버지여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또 하는 모든 일들의 문제, 아버지여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직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어서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나는 복된 말씀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12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손에 빛 받은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드리면서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우선 우리 이재헌 장로님, 우리 윤석숙 권사님, 우리 이훈경 목사님 친구신데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혜선이 방문. 샌프란시스코에서 멀리 박수는 있다 한꺼번에 그렇게 방문해 주셨고요. 또 우리 최철자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우리 조지 성도님 무릎 수술하셨는데 이렇게 오실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딸 사위 더스틴, 그리고 딸 티나, 그리고 아들 제임스, 그리고 여자친구인 메간, 맞죠?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Heavenly Father, on this joyful Christmas Sunday, we give you thanks and praise. Thank you for sending your Son, Jesus Christ, the light of the world, born in humility and love, to bring hope, peace, and salvation to all people. Lord, today we especially thank you for each person who has joined us in worship. We welcome George, Dustin, Tina, James, Megan with grateful heart. May this place be a home of warmth, grace, and truth for them. Let them feel your presence, your peace, and the joy that comes from knowing you. As we remember the miracle of Christ's birth, open our hearts to receive your love anew. Heal the weary, comfort the hurting, and draw each of us closer to you and to one another. May this service be filled with your Holy Spirit, and may everything we say and to bring glory to your name. Amen. We entrust this time to you with thanksgiving. In the precious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이재헌 장로님, 또 윤석숙 권사님, 우리 혜선 자매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여정마다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 걸음은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저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행 가운데 계신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 복 내리시고, 매 순간순간 일곱 눈으로 살핀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그냥 시간이 오래 걸려도 계속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인사하느라고 시간 오래 걸리는 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주일인데요.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교 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선물 교환하는 시간을 저 친교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뭐 그렇게 오래 안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전야 캔들라이트 서비스 촛불 예배 있습니다. 24일 날 오후 5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5시에서 뭐 6시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촛불 예배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드리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그동안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현장에서 한 해의 마무리를 기도로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을 기도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멀리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시간은 똑같아요. 6시. 5시 반. 시간은 5시 반, 토요일은 6시. 저는 3시에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오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에는 5시 반, 세러데이에는 몇 시? 6시. 6시 말씀하셨으니까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25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목요일, 금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저녁에 또 예배드리고 해서 25, 26일은 새벽 기도가 없고 토요일은 있어요. 아시겠죠? 25, 26일은 없고 토요일 27일, 27일이죠. 27일은 다시 여기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주보였는데 그 다음 주에 우리 기도 카드를 나눠드릴 거예요. 기도 카드.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 드릴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 기도 카드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기도도 해드리지만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제가 돌아온 이제 한 해 동안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내지 마시고 댁에 가셔서 내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 가지고 오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수산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묻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자 가운데를 말하나 너는 유대 보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라 내게서 당신의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요 매년 돌아오는 그런 기념일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 성탄절은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시는 복된 예배 자리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장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몇 가지를 좀 이렇게 걷어내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을 드렸던 곳이 마구간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곳일까요? 그냥 거기서 드린 것 같아요? 자, 마구간에서 드렸을까요? 아니면은 어디 다른 곳에서 그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렸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물으면 척하면 척이 퍽하면 감 떨어지는 소리고, 네. 그렇죠? 뭔 소리냐? 주님께 그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던 곳은 집이었습니다. 집.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요, 집에 들어가 이렇게 됐어요.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던 곳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그 집, 영어로 하면 the house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바로 그 집에.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 교회에도 그거 있는데 이렇게 그 조형물, 기념품 이런 거 보면 마구간에서 뭐 이렇게 드리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동방 박사가 몇 명이었어요? 동방 박사가 몇 명이었어요? 세 사람. 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해를 덜어내야 된다고.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세 가지라서 우리는 세 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한 사람에 하나씩은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우리는 세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정답 먼저 아세요? 모른다.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 이 오해를 좀 덜어내고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이 동방 박사들의 그런 그 예물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1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서 이 헤롯 왕 때에 이 헤롯은 이 성경을 보면요 헤롯이 여러 명이 나와요. 그냥 한국말로 보면은 헤롯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나셨을 때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헤롯 대왕.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헤롯 왕이었는데 그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이렇게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가 나신 그 소식과 함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렇게 오게 됐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그들이 온 방향이 중요해요. 그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동방에서. 동쪽에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동방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해가 떠오르는 곳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해가 떠오르는 곳. 그런데 이스라엘 그 위치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그 동쪽이 어디냐면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 지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 네. 그곳에서 박사들이 오게 되었다. 근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말씀드리면 사실 바벨론은 당시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있죠? 건불 10년 화무 11홍. 예? 10일 동안 꽃은 없고 뭐 권력이 10년 이상 가는 뭐 이런 거 없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도 결국에 페르시아한테 멸망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도 결국에는 나중에 다 망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졌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그 바벨론 지역은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파르티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로마 제국하고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좋지 않은 그때에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땅으로 온다? 그것은 뭐였냐면 목숨을 걸고 오는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동방에서 왔다?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왔다라고 하는 사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헬라어로 마고이라고 불러요. 동방 박사들을 마고이. 근데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였습니다. 여기 성경책에 보면 각주가 돼 있고
점성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근데 이 단순히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별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나라를 운영하는 데에 잘 반영하는 상당히 고위직의 그런 이 전문가들, 과학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별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땅에 온 것인가? 오늘 그것을 좀 봐야 되는데요.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것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24절 말씀 보면 별, 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별하고 규는 항상 성경에서 우리 메시아, 우리 식으로 하면은 그리스도를 그런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4절에요.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저 말씀을 잘 보면 타락한 인류가 쫓겨난 방향이 어디예요? 예? 지금 동편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룹들로. 타락한 인간들이 다시 이 쫓겨난 곳이 어디였는가? 에덴의 동쪽이었다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창세기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어디로 갔다고요? 에덴 동산의 동쪽 지역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1절 말씀도 보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아브라함을 이 조카 롯이 떠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먼저 선택해요. 근데 선택을 할 때 어느 쪽을 한 줄 아세요? 먼저 동쪽 지역을 선택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서쪽에 있는 지역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말씀 3군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고 있느냐? 항상 하나님을 등졌던 인류가 떠나갔던 방향이 동쪽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항상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인간들이 항상 어디로 떠나가는가? 동쪽으로 갔다. 왜 동쪽으로 가는가? 그곳은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내가 무언가 내 힘으로 하면 내 삶에도 해가 떠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다 동쪽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인류가 쫓겨났던 동쪽에서 어떻게 했다? 박사들이 다시 왔다.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인류의 그 구원에 대한 그 시작 그리고 그 회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았고 또 그 별을 쫓아서 목숨을 건 기나긴 여행을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적대국가인 그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올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곳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었는가?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예, 이렇게 쉽게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하시면 안 돼요. 자, 동쪽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바벨론 지역,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보낸 것이지만 그들이 그냥 그 고통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그는 14살에서 17살 그 사이 되는 그 청소년 시기에 그곳으로 끌려가요. 그곳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가? 총리급의 그런 그 거의 왕 다음에 그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정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간대. 당시에 정권이 바뀐다? 이거는요, 그 전 정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살아남아서 여전히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도 총리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당시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신앙 그리고 이 다니엘의 믿음 이것을 인정하고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그 오른 그 사람과 또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바벨론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것 같으세요? 안 전해졌을 것 같으세요? 네, 반드시 전해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텐데 이 동방 박사들은 매일같이 하늘을 보면서 연구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연구하는 고위직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을 이 동방 박사들이 몰랐을 리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앞에 봤던 그 민수기의 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그들이 몰랐을 리 없다. 신앙은 이렇게 수백 년이 흘러왔지만 다니엘을 중심으로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방 땅에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어떤 그 강력했던 나라들도 다 사라졌을지라도 그 이야기는 남아서 전해졌다라는. 그러다가 매일같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연구하는 그 박사들이 어느 날 유난히 밝은 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밝은 별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지금 여행을 해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 사람들은 0.00001%의 그 작은 가능성에 100%의 확신을 가지고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유난히 밝은 별이 있는데 저 별이 어떤 별인지 궁금하니까 한번 그냥 따라가 보자. 그런 생각으로 당시에 그 험난한 길을 올 수가 없었어요. 멀기도 하고 거기는 적대 국가의 땅입니다. 저 별이 확실하다. 우리가 유대인들로부터 들었던 그 성경 말씀 속에 예언된 별이 바로 저 별이다. 그리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0.001%의 그 가능성에 확신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었다. 이렇게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동방 박사들의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외대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으니.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헤롯 왕의 그 정권이 교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온 땅이 소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 같으냐? 그것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성경 말씀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신학자들이었어요. 자, 그들에게 묻자 어떻게 되는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는가?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사람들이 왕이 질문을 하자 조금도 주저함 없이 100%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면 유대 땅,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귀로만 들었던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유대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전해 내려오는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기록된 말씀도 가지고 있었다. 제가 지금까지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이 대제사장, 서기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두 사람의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은
수백 년 동안 구전으로 전해지던 그 메시아에 대한 확신, 그것을 기다리다가 어느 날 하나의 별이 떠오르는 걸 본 거예요. 저 별을 쫓아가자. 그리고 그 인생의 수많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목숨을 거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도착해서 그 자리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서기관들은 100%의 확신을 가지고도, 100%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는가? 주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요, 지금 가더라도 차로 가면 15분, 걸어가면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오늘 이 성탄주일에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0.001%의 가능성에 100%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동방박사들의 그 여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을 0.00001%로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 주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반드시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와 기록을 가지고도 그 100%나 되는 가능성을 걸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0.00001%의 가능성으로 낮춰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마치 매년 성탄이 다가오면 시끄러운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동방박사들의 이 순례의 길에 있습니까? 아니면 헤롯과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소동 속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과연 너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동방박사들이 경험한 이 기적, 이 기쁨, 이 경배는 매일 밤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기다림이 없이는 결코 누려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그 적은 가능성에 100%의 확신을 걸고 확신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을, 성령의 도심을 의지하여 담대히 걸어나가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멀고 먼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과연 그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에게 흉을 보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0.001%의 그 희미한 가능성을 100%의 확신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이 사명을 복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성탄주일이라요. 우리 교회에 특별 찬양팀이 찬양하실 거예요. 나오셔서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한 후에 우리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예.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찬양은 스킬로 부르는 게 아니라 얼굴로 부르는 거예요. 은혜로운 모습들 보셨나요? 예. 여러분들도 조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구원의 그 여정의 발걸음을 시작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들, 그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순종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저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건강으로도 하나님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의 영광의 빛만 비춰지는, 구원의 빛만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신 채로 기쁘게 기쁘다고 주셨네. 우리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의 삶의 여정이 동방박사들의 그 여정과 같은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고 희미한 것 같은 가능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굳게 믿고 100%의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을 통하여 풍성하게 열매 맺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모든 그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